원고 다 받았죠? 네. 원고에서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빨리 갈게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다락방은 전도운동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왜 전도운동한다고 할까요? 전도란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다락방은 전도하는 단체라고 하지 않고 전도 운동하는 단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회와 개인과 사람들의 행동과 취사 선택과 판단이 달라져요. 그냥 전도를 가르치는 단체면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세미나하고 얘기하면 끝날 것을 RUTC를 세운다, 훈련 신학원을 세운다, 전도학교를 세운다,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쥐교회로 제자 양육을 시킨다, 선교 현장도 보게 한다, 달란트도 찾게 만든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전도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폭넓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시켜 나가보자 하는데 오케이 한 목사님들과 교회와 교단이 연결된 걸 얘기한 겁니다. 자, 일반 교단에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교회의 현상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상을 딱 비교하면 전도 운동하는 흐름과 그렇지 않은 흐름이 어떤 판단이 나는가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홍콩을 간다, 미국을 간다, 또는 필리핀을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는 그 곳에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나요? 내가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학교가 어디에 있는데 미국 그 도시에 혹시 우리 선교사님 계신가요? 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는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을 보내는 모교의 목사님이 끝까지 그 부분을 챙기려고 해요. 교회가 없다면 중직자라도, 중직자가 없다면 그래도 우리 다락방하는 멤버들과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거기 거주하느냐, 그것조차 없다면 가장 가까운 곳은 몇 시간 거리에 있느냐, 이것까지 생각해서 붙여요. 일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느냐?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교회 가면 되지. 굳이 거기서 다락방을 한다, 전도운동을 한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차이인가 하면 전도를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교회와 단체의 모습이냐, 아니면 전도라는 것을 단순히 개인이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은 그 어떤 무엇인가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냐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예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도를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교회와
개인과 단체와 현장의 시스템들이 확산되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대학 선교국의 각 지부를 두고 각 지부에서 화이트 페스티벌로 새내기 캠프로 리더 훈련으로 전도학교로 지교회로 왜 모이냐고요. 개인이 전도하기 쉽도록 알려주면 불려서 전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끝내면 될 텐데 왜 매주 그 시스템을 타냐고요. 그 시스템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탄다. 1차적인 필요 충족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에 내게 유익이 안 되는데 분명히 유익이 될 거다라고 믿어지는 게 와요. 언제? 대학 다닐 때도 그렇지만 졸업하고 난 그 이후에라도. 그게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는 응답이고요. 세 번째는 대학 때 경험했던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안 주는 것 같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고 내가 어떤 한 부서를 맡게 되고 전문 파트를 맡게 되면 내가 대학 때 욕하던 그 리스트와 시스템을 짜고 앉았어요. 왜? 그게 맞다고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단체가 아니면 이런 모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가면 찬양하고 막 집회하고 난리 났어요. 저긴가 하고 두리번두리하다가 찬양 곡이 우리의 흐름이 아니야. 아니구나. 그러고 있을 때 홍 목사가 여기입니다. 오케이 그러고 올라왔죠. 흐름이 달라요. 정체성이 틀리다. 제목은 대학 랩런트의 전도 이해인데 오늘 내용은 재밌지 않아요. 로지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자꾸 싱글싱글 웃죠? 다 제가 어릴 때 해봤던 거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면 전도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만나고 있고 만나게 될 많은 크리스천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는 이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없죠. 신앙생활은 뭔가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더 잘 다니고 기도를 더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한 방편이지 그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미션으로 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달려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오해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육신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질문하면 난 뭐라고 답을 합니까? 복음, 굉장히 복음적이고 복음화, 단어는 많이 쓰고 내뱉는데 실제로 나는 복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할 때 뭐라고 답을 하느냐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복음이 뭔가요? 답을 해보면 금방 느낌이 올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내가 받은 훈련들과 내가 정리된 메시지보다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파악이 되는데 내가 말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근데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고 왜 그분의 이름이 예수여야 하는가 정리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복음을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야 했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한 증거 정리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된 그것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상태에 매몰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에 인해서 믿을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면 당연히 전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그분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알릴 수 있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와 직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질병 치유된다. 이런 등등. 그럼 예수 믿으면 치유 안 되느냐?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 안 하느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없어요?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갑니까? 갑니다. 그건 예수를 믿기 때 믿으면 나와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누리게 되어 있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게 되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전도를 좀 해야 내가 천국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그걸 좀 해야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기도 응답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합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너무 개인적인 생각들만 해서 이렇게 내가 내 시도하고자 하는 게 잘 안 되나, 이런 생각 랩런트들도 많이 해요. 아니거든요. 잘못된 도입니다. 이 전도는 육신적으로 내게 득이 있다고 해서 하고 득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나 일반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 무시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어릴 때부터 랩런트로 자라온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부터 약 고등학교 2, 3학년, 심지어는 대학교 1, 2학년까지 방황하는 시기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황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으로 복음을 재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봐요.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중학교 때 다 끝내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라고 비워놓습니다. 의외로 고등학교 때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방황한다고 해서 방황한다고 하지 말아주면 좋겠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 내도 괜찮다고 난 봐요. 왜? 중학교 때까지 아무리 밖으로 나가도 돌아올 수 있는 강의를 다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결국 돌아올 텐데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우리 엄마 아빠를 살펴보면서 보았던 문제, 내가 어릴 때부터 겪으면서 왔던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뭔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10몇 년 동안 따라오면서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 헌신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봤는데, 저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부터 내가 기도했던 것, 그 내용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딱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는 중직자 세워나가고 리더들 세워나가는데 육신적인 헌신, 경제적 헌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면 응답받았다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든데 교회 헌신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참 응답받아야 돼 이런 말만 들리니까 마치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과 안 맞단 말이에요. 필요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영적인 시달림과 영적 재앙들이 계속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못 보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왜 오직 복음만 답인가 알게 된단 말이죠. 인본주의적인 접근이래요. 제가 어릴 때 전도 지지리도 못할 때, 전도에 대한 자신감 너무 없을 때 많은 선배들과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도는 삶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해야 될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잘 못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만 얘기만 계속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면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능력도 있어야 돼. 약간 완벽주의는 하면 안 되는데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으면서 복음과 성경 지식조도 많이 있어야 돼.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없다니까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살면 저도 잘할 수 있다? 아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전도를 접근하니까 전도지 주고 줄 때도 웃으면서 줘야 돼요.
조그만한 선물도 웃으면서 줘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저 사람이 마음문을 열도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으면서 선물 주는 게 한 10건만 생겨봐봐. 이것들 똑같은 표정으로 주는데 분명히 동기가 있지. 이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고 그 사람의 배려를 받아주는 쪽으로 이해하게 되는 잘못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지는 만큼 전도는 누려집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모든 재앙과 운명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도는 개인에게는 완전한 인생의 답이요 치유이고 현장에는 흑암과 우상의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나타나고 시대에는 그 시대 속이고 거짓말하는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는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지. 이 복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건 전도의 영향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전도를 가르치는 곳인데 알고 보면 전도 방법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지겹도록 들어요. 강사가 바뀌면서 들어. 본문 똑같아. 흐름도 비슷해. 그런데 달라요. 왜? 그 목사님과 그 사역자가 이해하고 누리는 그 전도의 색깔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방법이 방향이 또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인데 판서도 똑같은데 와닿는 느낌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와 같아요. 대학 랩런트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도는 달라진다. 서론이고 본론.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인가? 다릅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란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확 체험되어지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의 시간표와 맞아지는 것이 전도예요. 이건 다분히 인간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응? 전도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의 시간표와 탁 맞아지는 게 전도예요. 그럼 내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쓰임받는다는 거구나.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답이 나요. 오직 복음운동, 전도를 방향 맞추어 살면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되겠구나. 딱 믿음이 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시는 게 전도다. 복음을 만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복음을 만약에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 것,
복 받는 것 이렇게 이해한다면 전도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복음은 모든 인간 문제의 해답이고 그 시대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힘이고 흑암 문화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그렇다면 이 말은 맞는 거예요. 복음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성취시키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증거들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지금 이 시간에 2024년 2월 15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또 왜? 남아있고 그 다음 많은 복음 모르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조차도 목적이 전도라고요. 레위기의 주제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종류들을 나열해 있는데 특히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행위들과 성막의 구성물들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 레위기의 한 줄 요약을 하면 이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뜻이 뭔가요? 홀리인데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니까 너희도 다르게 살아. 이 말인데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거룩해라라는 얘기예요.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는 이미 달라요. 세상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시작 자체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의 목적은 전도예요. 이와 같이 거룩한 삶조차도 전도가 목적이고 방향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성경을 만드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도 전도고요. 왜?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사단 권세 박살내고 흑암 문화를 해결할 수 있고 피조 세계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인데 그걸 건질 수 있으려고 하면 당신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였고요. 그 독생자가 와서 그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을 줄 알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을 줄 알고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중간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층을 아예 깨버리고 원수를 발 앞에 꿀려버리고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머리를 죽음을 관장하는 흑암 권세를 가뿐하게 제껴버리고 웃으면서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죠. 풀무불에 내려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지옥에 있는 것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다른 건 다 부정해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돼 있죠?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나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피조물도 깊이 알고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아도 베드로는 그까지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겠지만 천국 가서. 그렇다는 말은 난 천국 갈 자신 있단 말이죠. 아멘이죠. 나는 분명히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야. 아담한테. 할아버지.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선악과를 탁 먹자마자 뭔가 왔어요. 뭐 이러고. 그때 그 이상한 느낌을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늘 호흡하듯 하나님과 호흡하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하와가 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질문 한 번 던지지 못하고 자기가 깨물어 먹고 준 거를 설마 눈 한 번 꼴리지 못하고 기분 좋게 받아 드셨던 아담. 어땠을까? 그 이후에 변화된 것들. 그냥 궁금하다 그 얘기예요. 이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이거는 내가 이걸 줘서 내가 뭘 받고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이 전도를, 이 복음을 배려해주고 선물 주고 마음을 꼬시고 미쳤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앉았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와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가 왔다는 걸 내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 문제 나 대답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뭔데 내 문제에 네가 무슨 해답을 준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미안해 그러고 빠지세요. 지난번에 제가 치명적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구원이 치명적이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치명적인 상태에서 회복받고 해방받는 게 구원인데 구원을 치명적이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 받으면 살지만 구원 못 받는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받으면 영원히 살지만 안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라. 그 타이밍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든 걸 안 묻고 한 가지만 원했어요.
내가 널 위해 죽을게. 나만 믿어. 근데 그걸 안 믿어. 내가 어떻게 믿어? 네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 눈은 못 보는데.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전도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보면 된다. 어떻게 볼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보려고 눈 이래가 돌아다니지 말고 알게 돼 있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곳과 내가 관계된 모든 곳에 당신의 절대 계획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를 움직이세요. 그때 그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언제 말입니까? 그때에 하나님 떠나 있을 그때에. 근데 그렇게 하는 그때에 있었는데 지금 어쨌단 말입니까? 살리셨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이 속에 있다 보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때 그의 옷을 딱 잡아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고 인증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전 유대인에게 권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선봉서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소리를 듣습니다. 빛과 함께. 흑! 사울? 그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거든. 뭔가 달랐단 말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그 주여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가 아니고 주여라고 쓴 그 표현이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은 첫 번째 이유, 정치적 이유는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 썼단 말이죠. 그래서 핍박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때 엎어질 때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절대자요 성령에서 이야기했던 그토록 많이 들었던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난 봐요. 다른 소리라는 얘기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정의롭고 확실한 영광이 된다고 확실하게 믿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할 때 너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알아졌을 것 같아. 나 누구?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헐 이래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 보내가지고 야, 쟤 안 보이니까 니 좀 관리 좀 해줘. 가서 해줍니다. 바울인데요? 가, 괜찮아. 해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는 민족들과 유대인과 왕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는 특별히 대학선교국 서울지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서울지부가 살면 전국이 삽니다. 산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서울지부가 전도의 맛을 알아버리면 2375 종족은 복음화되어지는 고속도로로 달립니다. 그게 서울지부예요. 전도의 맛. 칼부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5가지 시간표. 저는 그것을 주로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인 시간표, 내가 간 현장의 시간표,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의 시간표, 이 5가지 시간표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불같은 것,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사랑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랬어요. 불의 혀가 아닙니다. 불의 혀가 뭔지 알아요? 불나는 그 뉴스 보면 불이 막 확 이랬다 확 이래 가죠. 그걸 불의 혀처럼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 있는 게 보이는 만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각 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는 6월절 오순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넘어왔는데 총 15개국 이 근처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각각 자기 이 나라의 언어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순절 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방언 받기도 했는데 저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시도도 안 해봤을 거예요. 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15개 나라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15개 나라 동시에. 그걸 물으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답변해요. 요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현장이 벌어져요. 현장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나누고 그러면서 그 동네가 일시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중심으로 변화가 바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에 화이트 페스티벌 말씀 붙잡고 또 현장 가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난다니까.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역사해 나갈 것이니까 알고 있으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대학교에 과에 들어가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순간 그냥 기도 안 하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유튜브 쇼츠 보고 하고 히히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냥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앉아있는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내가 가서 끄집어 일부러 전도의 문을 여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전도의 문을 열려고 인본주의적 섭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얘기하면 돼. 전도의 문은 어떻게 특별히 열리냐? 물어와요. 복음이 뭔지. 야, 넌 참 너무 행복해 보인다. 비교적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내가 뭐 이렇게 물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얘가 오늘 복음 받을 시간표 온가? 이번 학기 동안 이 친구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 쌓이는 건가? 생각만 하라고. 생각만 제발 좀. 그럴 수도 있다. 센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약간만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나를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고 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물은 거에 대한 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염려할 게 없는 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도 나왔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야 신발도 하나 놔두고 가. 전대도 두고 가. 그냥 가.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어떻게 제시할까? 무슨 말 해주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상자가 앞에 있으면 그냥 나와. 그걸 어떤 부분은 어떤 분들은 각인된 것이 나온다고 막 각인시켜야 된다고 막 그래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막 굳이 그래야 될까?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글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느끼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돼요. 대신에 정리는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복음이 뭔지, 전도는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잖아요. 전도의 문을 주로 어떻게 여시는지는 여러분 살아온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딱 느껴져요. 이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그러면 그때 말하면 돼. 뭐라고 말하냐? 네 문제 해답은 성경에 있었다. 나는 내 문제 해답을 성경에서 알게 됐다. 그리스도 예수. 가감없이 그리스도 예수. 원래 인간은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구원의 길 부리지 마. 실컷거리하고 설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사람이 시합에 걸린 사람은 한마디로 끝나요. 안 믿어지죠.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구원의 길 필요 없냐? 아니요. 나를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아주 유용한 툴이지 그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유용한 툴이지 그렇게 해서 영접해야만 제대로 된 영접이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이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럼 구원받기로 작정은 누가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켜야지?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건 누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 걸린 자는 구원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구원사역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자,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전도는 뭐냐? 나의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개인이 개인에게 전달하기 전도다. 아이고야,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당연한 걸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 전하지 그러면 개인이 그럼 뭐 단체에다 복음 전합니까? 결국 구원은 개인 구원인데
단체 구원 이런 거 없어요. 시대 구원 시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활동하는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시대에 살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거는 말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그죠?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있어요. 단체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어느 단체에 속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란 얘기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의 증인 말고 내 증인. 여러분 개인의 증인 말고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명처럼 아끼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그 증인이 되리라. 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즉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아무리 불신앙해도 떠나가지 않는 그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러분 영혼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 안 되는 지도를 뭐하러 해? 그래서 자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복음도 못 전하는데 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 정확한 복음 한 명은 전달하고 가야지. 그렇죠? 갑자기 자살 얘기 왜 나왔을까? 의식이 흔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놀라운 사실, 빌립 집사예요. 목회자 바울과 베드로가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여 중직자가 된 빌립 집사는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했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 성에 질병이 가득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빌립 집사가 가는 걸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탁탁 만나졌죠. 그것도 지가라 하는 거리까지 갔어. 가는데 왠지 이것도 물어봐야 돼. 저 가서 주님의 소리가 들렸나요? 성령께서 귀속에 속삭이셨나요? 그냥 마음에 저까지 가야지 했나요? 왠지 가고 싶었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하필 에티오피아 내시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두루마리 성령을 샀어요. 지금 환산을 하면 1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 하나 사는 데는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한 건데 그걸 일일이 써서 그걸 만들려고 하면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1억 정도 넘는데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재무장관쯤 돼서 전 좀 날리는 여건이 돼야 했겠죠. 그걸 사서 해필 읽는데 그러고 읽는데 그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놀랍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요? 아니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성경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어디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어서 와서 봐라. 봤는데 빌립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럼 집사도 세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권한을 준다 안 준다 할 것 없이 당시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표가 세례라. 얼마나 내시가 확신 있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 이 말이죠. 이 자리에 혹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목회자가 되려 하지 말고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 자리에 혹시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교회 살리고 가족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를 돕겠습니다. 아니요. 전도자가 먼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빈이 알아서, 경상도 사투리인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여러분들의 성정과 맞게,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맞게,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 계획에 맞게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고민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전도자가 되겠구나. 내가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결국 사마리아는 완전 흑암이 무너져 버렸고 말도 안 되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확실한 언약을 잡게 됐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과의 싸움인데 전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령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사단이 아무것도 무릎을 꿇지 않는데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야, 너 무릎 꿇어! 이래서 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하면 그냥 지는 무릎 꿇게 돼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든 대학, 학과, 동아리, 아르바이트 현장, 그리고 하게 되는 학회, 여러 모임들, 여러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해할 게 있어요. 아, 나에게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다. 당연하지. 얘가 가만 놔둔다니까. 어디가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서 조치할 필요가 없네. 흑암이 나를 계속 건드려요. 나를 주로 뭘 건드리느냐? 이거. 그래서 이거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2차가 하게 만들어요. 나약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정이 들면 과감하게 이거는 흑암 권세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여야 하느냐? 이 반대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처가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상처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는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소리죠? 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픈 과거, 짜증나는 과거, 부끄러운 과거가 이전에는 내가 말하기 힘든 것들이었지만 이후에는 이 과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으로 이해돼요. 발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뀐다.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감사함이 와요. 감사함이. 불안하고 무서움보다. 평온하고 따뜻함보다는 그냥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은 불안하고 무서움이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여전히 고민하면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감사한 마음이 그걸 뛰어넘기 시작해요. 복음은 그겁니다. 외로웠고 혼자라는 생각에 힘이 없고 나는 정말 나약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외로워.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그 부분에는 인식을 진짜 나는 못하고 있구나. 주님은 모든 문제 끝냈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계속 외롭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시간은 빨리 딛고 넘어서라 하는 이유는 자꾸 여기에 시간 손해볼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이지, 이 시간들을 말씀과 은혜로 곱곱이 눌러 담으면 뛰어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늦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뛰어넘으면 다시 빠져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생각이 들면 사단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겠구나. 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단이 집요하게 물고 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시고 역사하시게 바뀌는구나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인지가 제대로 이해되면 전도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시간표와 만나지는 그 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래서 내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고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전도를 하고 난 그 상급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강단 말씀과 전체 흐름을 같이 본다. 이 전체 흐름이라는 것은 감사하게도 유 목사님께서 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현장의 흐름, 우리 교회들의 흐름, 우리 렘넌트들의 흐름, 우리나라 현장 사회의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인도받고 기도하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매주 이렇게 전달되고 선포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참고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이렇게 역사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조차 회복하기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라. 특히 3단체가. 거기 우리는 렘넌트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 할 수 있느냐? 크게 여러분 할 일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과연 없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아니래. 그럼 결국 아니게 될까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나는 인정이 안 돼. 그럼 내가 저렇게 쓰임 못 받습니까? 물어볼게요. 대답을 안 한다는 말은 당연한 걸 왜 묻냐 이런 눈치인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끝이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그럼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준비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도록 쓰실 거예요. 되면 되는 대로 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남느냐? 이것만 남아요. 대학 랩넌트의 전도 이해. 결론은 요것만 하면 돼. 그게 777 기도입니다. 결국 또 그걸 이렇게 붙입니까?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전도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할 게 많아요. 머리도 써야 되고, 포장도 좀 해야 되고, 패션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 너무 과하면 또 안 돼. 예, 좀 적당하게. 또 너무 난하면 곤란해. 순수하게.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그러면서도 좀 밝게. 신경 쓸 게 많아요. 할 게 많다니까요. 내가 하니까 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 할 게 있어요? 믿고 언약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으니까 메리트가 없어. 그래서 안 해. 그래서 맨날 시간표를 몰라. 끝나고 나서 그랬구나.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괜찮아요. 제발 이 속으로 들어가지만 마.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왕이면 이래 쓰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응답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응? 생명선이 두 개인데 하나가 호흡과 하나가 기도라 그랬죠.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해보는 겁니다. 들숨을 하면 긴장이 되죠. 날숨을 하면 이완됩니다. 이완될 때 굉장히 나에게 노폐물도 나가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이번 학기에 내가 혼자 있을 때든 버스를 타고 가서든 강의하기 전, 강의 실전이든 휴식할 때든 무엇을 하기 전이건 중간이건 끝나건 무조건 하루에 3번 이상 1분 30초 하면 돼요. 텍스트 보고 그냥 호흡하면 되니까.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에서 대학 랩넌트들의 전도 이해를 일부러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지부에 있는 모든 대학 사역자 또 대학 지교에서 현장 복음 메시지로 작년에 복음 편지부터 쭉 이어오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또 현장에 필요한 복음 말씀이 계속 선포될 거예요. 전도학교에서는 또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을 또 안내가 될 거예요. 전도학교라고 붙여놨지만 알고 보면 복음학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느껴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내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확인해야 체험한 자의 평안하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표현은 담담하지만 내용은 세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걸 찾아서 누리는 멋있는 2024년도 서울지부 랩넌트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인 모든 랩넌트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은혜와 지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현장과
모든 관계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